어느 목사님의 아주 시니컬한 이런 묘사가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인용하곤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이가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탓하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탓한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 생활비 많이 든다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 가정,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아예 없으면 교인들 가정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목사님이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원고 없이 설교하면 이번엔 또 준비성이 없다고 그런답니다. 죄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면 저 목사가 인신공격 자주 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죄에 대한 언급 안 하면 정의감 없는 목사라고 탓을 내린답니다. 교인들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또 열심히 비위 맞춰주면 줏대 없는 목사라고 말한답니다. 외부에 자주 집회를 가게 되면 본교회 목회는 등한시한다고 그러다가 외부 집회를 그래서 거의 안 나가면 오죽 못나서 초청 한번 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럽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물량주의적인 목사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교인이 줄거나 정체하고 말면 교인 줄었다고 사표내라고 한답니다. 목회자가 옷을 색깔별로 입고 나오면 무대형 목사 같다고 말하고, 그래서 옷을 한 색으로만 정해서 입으면 장례식 전속 목사 같다고 말한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못된 기질이 있어서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해석하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 이 이민이란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지금까지 이민 생활은 그게 10년이든 30년이든 처음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특히 이 나라에 와 살 때 참 특이한 것은, 과거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누구였는지를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존재였느냐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안 통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 미국은 당신이 누구였느냐고 묻기보다는 잡 인터뷰라도 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아느냐고 먼저 묻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를 하고 고위직 공무원에 있었던 분이라도 심지어는 공장에 와서 일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 중령을 달고 대령을 달고 또는 작가로 화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도 별 수 없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주지 않는 이 나라에서 결국 청소부를 하거나 식당 잡일, 여러 가지 노동일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이유를 자꾸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솔직히 내가 누군데 지금 이런 것인가 할 때 그게 바로 스트레스예요. 피눈물 나는 얘기들입니다. 나도 누군지 정체성이 없고, 언어도 갈수록 힘들어 죽겠고, 심지어 내 가정마다 편하지 않은 게 내 가정에서조차, 심지어 자녀들조차 내 뜻 알기를 모처럼 알아주는 이 나라.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물론 어느 대륙이나 어느 민족이나 정말 복음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교회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직 가장 강렬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찾아주는 것이 교회밖에 사실 어디 있겠어요? 직장에서요? 밖에 소셜 클럽에서요? 저 그렇게 안 봅니다. 역시 뭐니 교회가 한 존재와 한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내가 뭘 할 줄 알면서 시간당 얼마씩을 주는 이 나라에서 그 존재 가치를 되찾아주는 곳은 그리스도 머리 되신 교회밖에 없어야 돼요. 스트레스나 고독이나 존재의 아픔이라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이걸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면 방황하죠. 끊임없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못해 심지어 부인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설거지하고 있는데 부인이 뒤에 와서 칼로 찌르는 그런 상황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감하고 또 절감하게 됩니다. 그저 가면 뭐해, 가봐야 똑같지 하는 그런 교회로 존재한다는 건 수치요 부끄러움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주는 것, 찾아오고 싶은 그 교회가 되어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이 기대,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이 기대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다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되는 기대가 있어요. 잘못 갖는 기대는 안 갖는 게 낫습니다. 대개는 뭘 바랐을 때 그 바라는 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꼭 실망이 오죠. 실망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전에 먼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뭘 기대하셨길래 그래서 실망하신 거냐고. 갖지 않아도 될 기대를 교회에 와서 갖는다면 꼭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명예를 원합니까? 이 미국 땅에서 통하지 않던 통치를 해보고 싶고 사람들을 호령해가면서 지배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런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데 아니니까. 그런 기대를 버려야 실망도 안 따라옵니다. 교회 생활에 불만으로 쌓여지지도 않습니다. 동부의 어느 교회 기억나는 것은 한 100명 남짓 출석하는 교회인데 장로님만 15분이에요. 세우기도 참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무엇이겠어요? 거기 무슨 뜻이 들어가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안 가져도 될 기대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가봐야 뭐 똑같아 하는 그 말 계속 안 들어야 되는 거죠. 찾아오고 싶은 교회. 그러나 동시에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 기대만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인간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그 존재의 가치감을 회복시켜주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나오면 it's okay. 그 기대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실 분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교회든지 누구에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뭘 하기 위해서 오신 데가 아닙니다. 물론 봉사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인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없어도, 목사가 없고 장로가 없고 누가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그 일 다 하십니다. 결국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실망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존재감의 회복이 급한 거예요. 내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되찾게 해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분 때문에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줄 때 찾아오고 싶은 교회 됩니다. 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14절 사이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또 들어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먼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무엇처럼. 근데 영어로 보니까 이 처럼이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as God's chosen people. as 무엇처럼이라는 말도 되지만 같이 무엇이니까 그렇게라는 뜻이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같이, 자로서, 그런 말이죠. elect, 이 신학 용어 soteriology라고 하는 구원론에 있어서 이 elect라는 단어가 제일 앞장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많고 많은 죄악의 무리 가운데 왜 하필 저를 택하신 겁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나인 거예요. 그래서 elect. 그 다음에 구별하시고, 이건 거룩하게 하셨다는 holy라는 뜻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서, beloved, 사랑하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너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이게 뭡니까? 신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길 가운데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건, 첫 번째가 하는 건 신분입니다. 집에서도 내가 어떤 신분으로 취급당하는지, 이 사회는 내내 신분 문제들이에요.
미국 땅에서도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 많은 건 as a minority person, 소수민족의 신분이고, 한국 가서도 삼성동 가면 우린 교포 신분으로 취급당해요. 어디 가는 신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신분이 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신분이, 이 땅에서 교회만이 우리가 미처 갖지 못했던 그 신분, 그 아이덴티티, 한 가지 더 나가면 as a citizen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찾아오고 싶게 만들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싶을까요? 어디 가나 이 신분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런데 교회는 잃어버렸던 내 신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나 스스로를 탓하던 내 신분을 되찾아주는 교회, 그게 결국 찾아오는 교회 되는 길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증, 증명증을, 확인증을 주신다면 이런 신분이죠. 자기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푹 담그시고 푹 담그셔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만들어진 신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시켜준 나죠. 나는 바로 그분이 내가 스스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 신분 되찾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도로 이 교회 출입문 아무리 다녀봐야 내가 as God's chosen person, as God's chosen people, 이 신분이 신분답게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가 안 되면 결국 교회는 실망투성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밖에서 가져온 스트레스 더 키워주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주신 이 신분의 확인증, 이것만 들고 가면 어디서든지 와, you are such person,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분을 확인받은, 미국에서도 천국에서도 다 통할 수 있는 신분증, 여러분에게 가슴이 설레이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또는 이미 받았지나 그동안 많이 훼손되고 막 잉크 칠하고 이까짓 거 했던 그런 신분, 그런 느낌이 있으셨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리스도를 보혈까지 흘려서 만들어주신 그 신분을 다시 되찾는 이 교회 되어야 돼요. 이제 이 교회가 밀려 들어올 때 이 새로운 후임 목사님과 함께 저는 Jump 10,000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미래를 여러분이 꿈꾸고 계신 것을 충분히 믿는데, 이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 신분을 되찾아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밖에까지 줄을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인색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킹나 더 모자랄 텐데요, 나는 버스만 타고 다닐 텐데,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세요? 아니요. 자기 신분을 못 찾은 분들이 더 찾아오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또 한 가지 여기 특이한 것은 아까 이미 읽었습니다만 1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경은 옷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 예복이란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또 제사장의 옷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라는 말도 여러 번 자주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은 찬란한 신령한 옷을 아주 강렬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옷. 어떤 때 우리 그러죠. 옷이 날개라고. 예, 옷이 날개입니다. 옷이요, 벌써 입으면 사람이 벌써 달라져요. 그 속 사람도 물론 괜찮아야 되지만 그 옷을 입혀놓으면 왜 그렇게 달라지죠? 부부동산을 할 때 보면 제가 자주 그걸 느껴요. 그 비밀이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지막 날 밤에 무슨 예식이 있는데, 세레모니가, 그때 그 남편들 되는 분들은 쫙 양복이라 하면 실감이 안 나니까 가다마이들 쫙 빼입고, 그 다음에 부인들은 평범한 옷을
조금 신경 써서 입었을 뿐인데 이 뒤에다가 면사포 하나씩을 달아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 면사포 하나 단 게 그렇게 달라져. 벌써 신부의 모습으로 얼굴 표정까지 달라지는 걸 보여줘요. 옷 입고, 이 옷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셔서 신분을 회복할 뿐 아니라 그 신분에 어울리도록 이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이 벌써 이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우리나 찾아오는 분들에게나 그들이 보는 눈으로 이 옷이 어떤 옷으로 주 안에서 입힘을 받았는지를 보여줘야죠. 교회는 옷 입혀주는 교회입니다. 옷을 새로 입혀주는 교회입니다. 아주 혐오감 들고 너무 이상한 그런 옷 말고요, 저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동 그런 쪽 가까운 곳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을 입고 나오시는 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악수를 하면서도 국적을 모르겠는 옷이에요. 이제 그럴 때는 제 아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게 어느 국적의 옷이냐고 물어보고 싶다 하는데, 불편하죠, 서로 그런 옷이.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 입혀주시는 옷, 그걸 혹시 벗어 던졌으면, 이까짓 것 하고 벗어가지고 꽉 땡겼으면 다시 찾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새로 입혀주신 옷 벗으면 큰일 납니다. 그 옷이 어떤 옷들이에요? 긍휼의 옷이죠. 남의 입장을 내 입장처럼 생각해주는 긍휼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자비의 옷이죠. 이게 자비라는 말은, 이 mercy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친절이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들을 향한 친절하심이에요. 이 친절 속에 나타난 사랑인데, 이 자비가 바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당신처럼 중요한 존재는 없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자비예요. 이 자비의 옷을 우리가 서로 피차에 그리스도가 입혀주셔서 입고 서로 마주 대한다는 것이죠. 겸손의 옷, 자기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그게 humility, 바로 겸손입니다. 남이 뭐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거 봐도 받지 마세요. 초점은 나예요. 내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스스로 마땅할 자리까지 가지 않고 언제나 성도답게,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겸손의 옷도 입고 있어야 교회가 실망이 안 가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온유의 옷입니다. 내 주장, 내 권리 내려놓고 남들을 as they are,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long patience,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아내면서 입고 다니는 그 옷, 오래 참음의 옷이죠. 참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성도들이 우리의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야, 뭐 우리 박상권 장로님 같은 분은 지금 그 연세에도 패션으로 치면 누굴 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인데, 저렇게 멋지게 입으신 옷도 중요하지만 저분이 입고 있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또 제가 알거든요. 얼마나 긍휼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옷인지. 또 유독 박 장로님을 지켜서 얘기해가지고 저를 저녁을 한번 사주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누굴 다 꼽을 수가 없어서 다 맨 앞줄에 앉았길래 제가 그러신 거죠. 그런 옷, 세상이 입혀놓은 옷들은 금방 피곤하고 금방 스트레스도 쌓여요. 밖에서도 보던 그 옷을 여기서도 무슨 왕족처럼 행세하면서, 벌써 그 인격의 옷이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었던 그 옷을 여기서는 성도라는 폼을 잡고 입고 있으면 다 질색이에요. 찾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평범하고 평안을 주는 옷이에요. 접근하고 싶은 성도가 입은 그런 옷들이죠. 이 옷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새로 입혀주시는 그 옷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어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예, 많죠, 혐의가. 아내가 남편에게 혐의를 걸 수도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혐의를 걸 수도 있어요. 뭐가 마땅히 오해가 되거나, 뭐가 speculate 되고, 자기가 앞장서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그런 그 혐의를 누군가에게다 이렇게 씌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혐의를 고집하지 말고,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또 피차에 용서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 혐의를 다 벗겨주다. 그 혐의를 다 밝혀가지고 그게 아니면 없던 일로 다 돌리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거, 이건 마치 지우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칠판 지우개와 같은 것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 결국 혐의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용서란 지우개로 그 다 지워내면 없어져요. 굳이 그걸 적어놓고 스트레스 받고 뭐 실망했다, 상처 입었다, 뭐 교회가 무슨 이런 모양이냐, 그렇게 암만 해봐야 자기만 힘든 것밖에 없어요. 자기만 자신의 가졌던 평안도 다 내던지는 게 되시죠. 예. 오히려 주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피차의 그 혐의를 다 지우개로 벅벅 지우고 지워내는 것. 이 세상보다 우리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교회가 나타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저 밖에서 스트레스 천지요, 다 지우개 없이 막 적어놓고 손가락질하는 저기서 지친 분들이 여기 또 와가지고 그걸 다 지워해놓으면 이 교회도 더 복잡하네, 더 칠판에 적은 게 많네. 아니요, 주님의 용서라는 지우개가 우리 손에만 들리면 다 지울 수 있어요.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며느리를 데리고 두 손주를 데리고 치폴레라고 하는 멕시칸 맥도날드 같은 멕시칸 푸드죠. 거기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제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제 며느리하고 갔는데 막 줄을 서고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며느리가 영어로 주문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둘째 손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막 주문을 뭐 카사디아라는 걸 주문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 닭고기도 넣어주고 뭐 돼지고기도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주문을 받는 분이 좀 터프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뭐 아주 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데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What's next? Beef? Pork? 이래요. 이 저한테 그랬으면 제가 그래도 좀 그 목사니까 괜찮을 텐데 제 며느리를 가지고 그러는데 벌써 기분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베델교회 목사인가 다 알 텐데 거기서야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왔는데 오다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게 한마디 해야 되겠구나. 음식 주문한 게 무슨 죄인이야? 그래서 거기 직원 한 사람한테 저 사람이 매니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좀 uncomfortable한 게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관둬라. 그래서 Please forget about that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값을 치르려고 줄을 저 캐시 쪽으로 갔는데 어느새 그분이 거기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글쎄 값을 내는데 반값만 받더라고요. 어느새 얘기가 돼가지고 반값만 받아요. 깜짝 놀랐어요. 결국 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리고 막 먹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주문 받던 사람이 제 테이블에.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사실 자기가 그런 뜻은 없었는데 그렇게 루드하게 됐으면 미안하게 됐다고. I'm sorry 그렇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냥 지우개로 싹 지워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그래서 제가 It's okay, sir.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If you had a little bit of smile on your face when you talk, 말할 때 조금만 웃어줬으면 I would have not been bothered. 내가 아마 그렇게 바더를 안 됐을 텐데 한번 그것만 좀 부탁하는 거다.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분이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값은 반값이 됐죠. 찾아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야, 괜찮다. 이 미국 사람들이 확실히 벌써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왔어요. 또 오더니 봉투를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칩이래요. 애들 좋아하는 칩을 가져왔다고. 그땐 제가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했어요. Sir, your service is wonderful. 정말 원더풀 하더니 그분이 또 제 손을 탁 잡고 Yeah, thank you. We are good friends with each other. 막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얼마나 그 찜찜했던 혐의가 다 풀리고 기분이 어떻게 그렇게 날 것처럼 좋은지. 이게 지우고 나니까 그냥 그걸 끌어안고 와가지고는 내가 저놈의 치폴레 가나 봐라. 차를 타고 가다가도 삥 돌아서 가겠다. 이제 그랬으면 저 혼자 끙끙. 근데 그게 다 지우고 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제 아들이 제가 또 한번 치폴레 좀 가고 싶다 그랬더니 왜? 또 반값에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No, there's my friend. 거기 내 친구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저 스스로 말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거기 내 친구가 있어. 뭐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거기 내 친구가 있어. 만약에 세상도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로서 as로서 이게 용서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 이 시간 특별히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가지고 지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 줄을 서서 찾아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성도니까. 마지막 네 번째가 1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강조하셔서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겁니다. 사랑으로 어떤 교회를 찾아오고 싶어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예요. 밥을 먹을 때도 덮밥이 맛있죠. 네. 카레라이스 제안을 죽으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서 전 그 카레라이스 싫어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요즘에 카레라이스 얹어 주면 향기가 느껴져서 덮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세상에 다 덮밥이 다 좋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덮밥처럼 좋은 건 없어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교회가 찾아오고 싶은 교회, 이건 누가 부인할 도리가 없어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더구나 뭐라고 자꾸 그러냐면 You are one family라고 그래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거 들을 때 참 힘든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초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로 안 맞아 죽겠는데 그걸 식구를 되라니,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사랑의 띠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식구가 되라. 꼭 뭐와 같이 생각하냐면 가족으로 되라는 건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아들 하나가 커가면서 하도 못된 짓 많이 하고 뭐 별짓 다 저지르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걸 보다가 그 아버지가 저게 자식이냐 왼수지,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결심하가 구청에 가서 그 호적에서 그걸 지워버렸더라,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가족도 아니에요. 그렇게 호적 지우는 가족이 무슨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이 되라는 말씀은 사랑으로 덮어주면, 감싸고 받아주면 가정에서 하듯이. 저는 교회가 진주족의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모래가 하나 진주조개 속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살을 찌르고 아프니까 그걸 뱉어내는 것보다는 그 찌르는 모래를 향해서 자꾸 그 귀한 진액을 글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조개가. 그래서 그걸 덮고 감싸고 덮어가지고 점점 커지면 그게 진주가 됩니다. 지금 진주 목걸이들 여러 번 차고 오시는데 뭔지는 알고 지금 차고 계신 거예요. 아, 목사님 이건 인공이지 자연산이 아닙니다. 그럼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진주족의 교회입니다. 그저 서로 찌르고 힘들고 안 맞아도 자꾸 감싸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게 그림 같은 얘기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초대 1세기 교회 때부터 이런 교회였고, 우리 베델교회도 얼마든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넉넉히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커온 거예요. 이제 후임 목사님과 함께 점프 10,000을 이루며 더 밀려드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할 때, 그들이 어떤 모래라도 들어오면 우리 베델교회라는 진주조개 속에서 다 진주로 만들어지는 바로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
그게 꿈꾸라, 이번 100일 새벽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하여간 이 교회에 와서 어느 한 분이 사사건건, 그래서 한동안 그분은 저한테 미스터 건건이었어요. 사사건건. 하여간 그분이야말로 제가 어디 자주 집회를 나가면 꼭 와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밖에만 나가 다니시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한동안 안 나가면 꼭 이분이야말로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별로 부르는 데 없으신가 보죠.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참 찌르고 모래알 같았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이, 그때 이제 성전 조금 할 때 남자 화장실이 하도 예배 중간에 밀리니까 저도 그 화장실을 썼는데 막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고 뭐 물이 튀기고 바닥이 물로 흥건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예배 중간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그걸 닦아내고 치우겠다고, 날 좀 도와주면서 같이 좀 하자고. 이 목사가 이렇게 자원을 했어요. 제가 속셈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목사가 나서면 그걸 가만두겠어요? 다 와서 해줄 줄 알았죠. 안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닦고 있는데 누가 썩 와서 보시더니, 목사님 저기도 닦으세요. 너무 힘들어서 못했어요. 그 다음엔 계속 못했는데, 그 미스터 건건이 또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십니까? 계속 하셔야죠. 그땐 저도 한마디 했죠. 집사님도 그럼 오셔서 같이 합시다. 너무 재미있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은 그 화장실은 절대 안 오시더라고요. 뭐랬죠? 누구나 다 서로 피탁 안에 사사건건이 있어요. 그러나 자꾸 진주처럼 보내고 감싸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잖아요, 이 교회. 지금도 좀 미스터 건건기가 좀 있지만 너무 빗나가는 진주가 되셨잖아요. 예, 당신을 최고의 인물로, 여기만 오면 스트레스 없이 정말 긍휼의 옷을 입히고 용서로 지워주시고, 그리고 신분을 다시 다 되찾아주는 이 최고의 인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교회는 이 땅에 찾아오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